오늘 14과를 볼 건데 14과의 제목은 가장 놀라운 사건 부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 다루려고 해요. 자, 달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이었어요. 자, 친구들, 오늘은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좀 성경책을 보면서 볼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여기 말씀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날, 그 다음 날인 거예요. 네, 안식일은 뭐냐면 토요일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토요일 날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군인들에게 잡히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렇게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전에 계속해서 잡히신 후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안식일 전날,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대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그 향품을 가지고 향품을 발라드리고 그리고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여인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어떤 방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고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무덤을 갔는데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덤에서 돌이 굴려 옮겨졌다. 자, 친구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돌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의 어떤 형태가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땅에다가 이제 땅을 파서 관을 거기다가 넣고 그리고 봉분을 쌓아 올리는 그런 무덤을 만드는데 흙무덤이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있는 바위나 이런 그런 것에다가 이렇게 깎아서 파고 들어가거나 뭐 이런 굴을 이용해서 이 안에 시신을 넣고 그리고 여기 이런 돌문이 있죠. 이 돌문을 막았다라고 해요.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함부로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시신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그 시신과 함께 부장된 그런 매장품이나 부장품 같은 것들을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무겁고 큰 돌문을 막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서 옮겨졌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대요. 어, 이 여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서 혹시 시신을 가져가 버린 게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했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했다면 걱정하지 않고 환호하고 기뻐했을 텐데 걱정하고 있었대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아직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곁에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대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죠. 근데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셔서 지금 어딘가로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거의 7절 말씀인데 오늘 달달 말씀이었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었거든요. 3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자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대요. 그래서 기억해서 다시 무덤에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주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이름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 사실이 거짓말이나 허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2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었는지를 좀 구절을 찾아볼게요. 이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훨씬 이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주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당할 거야.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좀 그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당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당신이 당하시고 당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먼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그럴 거야 라거나 아니면 그러면 좋겠어 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리이고 예수님 말씀은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말씀을 한 장에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적은 건데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건 공통적인 내용이고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건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둘 다 예수님 말씀인데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자, 위에는 누가복음 9장 22절, 밑에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2에서 3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아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런 말씀. 이게 많은 고난과 같은 내용이죠.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를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거. 이것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건 내용이 조금 다르죠. 보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이렇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버림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래 말씀에서는 누구에게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리더로 그렇게 대우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하셨다고요?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랫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같은 유대 민족들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특별히 로마 군인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것만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만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 속한 이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지도층에 속하던 사람들이에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이방인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방인들은 어,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이 로마에서 보낸 군인들과 총독들이니까 당연히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스라엘에 있던 가장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던 힘이 센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사시던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세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힘세고 권위 있고 권력자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더 힘이 세고 더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막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심지어 죽음으로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의 힘과 능력과 심지어 죽음으로도 예수님은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그만큼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이 성경책대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 오늘 목사님은 꼭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오늘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공과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공과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